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라 했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과 역사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주신 것이 일반 계시라고 했고, 직접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영감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이것이 특별 계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원칙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며 살려고 힘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루는 신학을 신론, 그렇게 말합니다. 신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이 어떠함을 알 때 우리 안에 또 어떤 부분이 진정 회복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천사, 귀신 이런 건 다 없다고 생각하고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혼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며 물리적인 우주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무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론적인 무신론과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명으로, 어떤 이론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모든 주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결과가 있다, 이런 논제를 가지고 우주론적으로 논증을 하고 만물은 분명히 그 존재 목적이 있다는 목적론적 논증,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인식,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 이 도덕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논증 방법 자체를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부유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권력을 잡고 쾌락을 누리는 여기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삶 속에 믿는 자다운 삶의 증거가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범신론도 있습니다. 범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주, 자연, 세상, 물질 그 자체가 곧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신이 존재한다는 다신론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격적이면서 유한한 능력을 가진 여러 신들이 세상의 부분을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심한지요.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일본은 8만 5천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신론 외에 일신론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한한 인격을 가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분 동시에 세상을 보존하시고 관리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일신론을 믿는데 이슬람은 구약 성경이 왜곡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왜곡되어 있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유대교도 예언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하지만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기꾼 정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들었습니다. 무신론, 범신론, 다신론, 일신론, 이런 견해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이해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설명하려다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성자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비유컨대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교회는 장로님이고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성부가 되기도 하고 성자가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 이것은 양태론이라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속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 능력이나 영광에서 열등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에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신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신성은 하나라. 그래서 하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좀 어렵지만 세 가지 명제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며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삼위일체의 요약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각각 구별되는 세 분이나 세 분은 동일한 본질과 신성을 가지시고 능력과 영광과 존귀에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데 어찌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라 표현한 것은 다른 곳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그런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음 받는다 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이는 성자 예수님,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구약보다 신약은 더 풍부하고 분명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요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 임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 한 동일한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이로써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신론, 삼신론, 범신론 이런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누구신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서 자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제2위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부가 먼저 계시고 한참 후에 어느 시점에 성자를 낳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자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하는 분으로 성부 하나님과 신성을 함께 소유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때는 없고 영원히 성부와 함께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신데 성자는 하나님이시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친히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구속을 완성하셨죠.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은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로 알려져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성령님을 에너지다, 기운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은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이지만 본질과 본성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신 한 하나님인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하고 절대적인 어떤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갖고 있는 그 성품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먼저는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까 누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느냐 말한다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존성이야말로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독립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우신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고 교만해서 그런 말,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 일을 못할 거다.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일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거룩한 영광과 축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시작, 유지, 그리고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무가치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는 영원성과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 그럴 때 사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났고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속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을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다양한 행동을 취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거기에 하나님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이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경고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종전에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예, 집에 누가 계십니까? 예, 저 혼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짓궂게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혼자 계시냐고. 어떻게 권사님 혼자 계시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 그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편재성을 믿으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결코 나는 혼자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일 수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이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경고가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남을 속이고 죄를 짓는 것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아무도 없다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결코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으니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죄를 은닉하거나 들키지 않았다 해서 안심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에요.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이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서운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 당할 때가 언제죠? 내 수고, 내 땀, 내 헌신을 왜 몰라줘? 여기에 서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먹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국어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탁월한 어휘력, 언어의 풍부한 구사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의 생각의 한 17%, 20%를 언어로 표현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은 답답할 수밖에. 이거라니까, 이 말이라니까 가슴을 쳐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여 이렇게만 앉아있으면 도대체 무슨 고민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고민, 고뇌, 염려, 걱정, 기대가 뭔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왔냐고. 왜냐하면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해라. 그리고 두 손을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이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 속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식의 질적 차이는 엄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범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배움으로 외부로부터 지식을 얻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수단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공적 속성에는 진실함과 신실함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물건을 내놓고 이게 금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금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냐 하면 하겠다, 이루겠다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준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사랑과 은혜,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선은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사랑과 은혜, 긍휼을 베푸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해와 비와 이 모든 것을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시고 신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사랑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권리와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외에도 공적 속성에는 거룩하심, 정의 등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범신론, 다신론, 무신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각각 구별되신 셋이지만 동일한 본질과 신성을 가지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이라 고유한 성품이 있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공적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전하려는 열심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 우리 삶에 무엇이 회복되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고 달라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은 그의 삶이 곧 예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날마다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그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그 육체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어떤 다짐도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 시시하고 밋밋한 종교 행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건 지극히 슬픈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가 어떠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그 예배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성리하게 드렸던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의 회복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이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알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이 너무도 크고 찬란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한껏 교만했던 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거두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실존,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성품이 어떠함을 알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고 다 헛된 것처럼 허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돈을 따라 살았습니다.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며 꿈꾸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나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며 겸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는 영혼의 게으름, 욕심, 무지함, 이것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 지혜와 지식,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선한 열심에 아주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영혼이 장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죄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만족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을 우선시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주제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감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어떠함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질문을 하면 막힘없이 줄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자식이 물을 때, 이웃이 물을 때,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물을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간증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